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4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4쪽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강큰 동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며칠 전 집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던 중에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솝 우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척이나 즐겨 읽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잠시 추억에 젖어서 책장을 넘겨보았는데요. 제가 읽은 몇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좁은 우물 속에 살던 개구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새들을 부러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개구리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나뭇가지를 단단히 묶고 그 나뭇가지를 있는 힘껏 물면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마침 우물가를 지나가던 친절한 새 한 마리가 흔쾌히 개구리의 계획을 승낙해 주었고요. 그 새의 도움으로 개구리는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던 우물 안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은 누가 이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하며 부러워했죠. 그런데 순간 개구리는요, 하늘을 날 생각을 한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이 근질근질 하던 중에 차마 참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내가 그 지혜를 생각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입을 벌린 순간 단단히 묶어놓았던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자신의 입이 떨어지는 순간 개구리는 땅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개구리가 날 수 있었던 것은요, 친절한 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나뭇가지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개구리는 아마 하늘을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물 안에 살던 이 개구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자신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오바댜의 말씀 속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 오바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오바댜라는 이름을 그 안에서 몇 번 언급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선지자 오바댜에 관한 말씀은 단 한 장, 21절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흔한 이름, 이 짧은 메시지 속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만들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등장한 이솝 우화의 개구리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은요, 나 자신의 교만함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속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형제인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에돔의 교만이었죠.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에돔 자손들의 조상은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에서입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화해를 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로를 미워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한때는 서로를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품었던 두 형제,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달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었죠. 에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선지자 오바댜의 시대 에서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임하여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1500m가 넘는 고도 험준한 산지대에 있는 산성, 그들을 지켜주는 협곡과 고원, 지형,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아 보이는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혜,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의지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단단히 지켜줄 거라는,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요, 그들 스스로는 완전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민족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스스로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에돔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아질 수 있고 언제까지라도 지금의 영광의 시대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돔의 교만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으로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의 결과는요,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음을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도 그들은 끌어내려질 것이며 그들의 지혜는 없어지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에돔을 향한 스스로 완전하고 평안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교만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 8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도 끊임없이 교만과 회개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스스로 지혜를 얻고 너희 스스로 능력을 얻고 안전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는 너희가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낸 이는 낮이나 밤이나 너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낸 사람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영원한 안전을, 평화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 나의 힘,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은요, 결국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쓰러지고 넘어지며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 교만의 끝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풍요를, 참된 위로를,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들, 좌절들,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에 서려고 하는 죄된 나의 모든 모습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짐을 모두 내려놓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뒤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영원한 평화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나의 교만,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나의 교만을 포기하는 것,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결단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실, 참된 평안과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게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많은 곳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질병과 삶의 고난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으로 인해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수험생들, 전쟁과 기근,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함으로 세계와 열방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쏟아놓는 모든 마음,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세밀하신 주님의 말씀과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